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네. 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내게 하시고, 설 연휴 명절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축복의 입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행동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건데, 이 기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성김과 또 뭔가 모범적 삶을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좋은 선물들을 하고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4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말씀은 애굽 심판 이야기, 블레셋 심판 이야기, 모압 심판 이야기, 지도로 보면 다음 지도와 같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게 지금 예루살렘이 심판당했고, 왼쪽에 있는 블레셋이 심판당했고,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고, 우리 어제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들었어요. 그죠? 그 모압 쪽에 제가 까만 글자로 표시한 게 암몬이거든요. 이 암몬을 지금 심판하는데, 특별히 그 길라 지역, 요단강 동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암몬 족속들은 누구냐 하면은 롯의 후예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땅, 길라 땅을 공격해서 그들이 차지한 것, 이걸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아브라함의 어떤 친척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암몬 족속들이 하나님 주신 저 길라 땅, 요단강 동편 땅을
뺏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 그것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1절에 등장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길앗 땅을 그 후손들이 차지할 상속자와 자녀들이 있는데, 즉 밀곰을 숭배하는 저 암몬 족속들이 갓지파 땅 길앗 땅을 점령하여서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와서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자기 지파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엘 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인 땅을 팔지도 못하게끔 대대손손 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상속하고 이어받게끔 하여, 그러기 위해서 고엘 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즉 밀곰 숭배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면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저 지도, 저 블레셋 저 지역에 있던 사람들, 저때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심판해서 소멸시킨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 저 유대 땅이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 그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하마스라는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암몬도 저 길란 저 지역은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친족이라 할 수 있는 암몬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자들이 여호와의 땅을 차지한 것. 하나님이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을 너희가 뺏었기 때문에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는 암몬의 수도거든요. 거기에 들리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애국 군대를 쳐들어와서 너희들 심판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허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타게 될 것이고. 자, 그다음 말씀.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이 땅을 다시 점령하리라는데, 이때는 바벨론 군대에서 다 점령당하는 때니까 이때 회복되지는 않죠. 그죠? 나중에 포로 귀환했을 때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그죠? 요거는 먼 훗날 있을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심판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압을 심판하는 그들이 금오스 신을 숭배하고 교만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할 때 회개치 않고 정죄하고 조롱했던 것, 또 자기 재물을 의지했던 것, 그것이 모압을 심판하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그들이 차지했던 거, 공격했던 거,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헤스본. 여기서 헤스본은 모압의 도시거든요. 그 인근 도시들도 이 암몬, 여러분, 모압이나 암몬은 서로 이래, 그 롯의 딸들로부터 생겨난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친척이니까 그 상대방 이웃 암몬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압도 그것을 보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아이성도 항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하며 너희가 이렇게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밀곰 숭배자들, 모압 집에는 금오스를 숭배했다면 이 지역은 밀곰 숭배자들이 그 우상신이거든요.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 군대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너희가 자랑하느냐. 이 지역에는
좀 높은 지대에 있게 되고 자기들 그 성을 급류가 흐르는 강이 경계선을 이루어서 그 급류를 건너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감히 자기들은 공격당하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암몬 지역은. 그러니까 뭐 천년 요새화된 어떤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지역도 또 높은데 자기들을 공격해내려면 어떻게 앞에 큰 급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한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이 준, 우리 밀곰 신이 우리에게 준 천년 요새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는 절대 공격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이 재정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이스라엘 공격한 거 잘못했지만 그들이 자연 요새화된 그 급류가 흐르는 그 골짜기 그걸 자랑하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우리 독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풍부한 재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들도 똑같이 뭐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것 의뢰하고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올 것인가? 우리는 절대 공격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 이 소리까지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다 들으셨죠. 그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아무리 그들이 천년 요새화된 지역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재정이 풍부할지라도 그들이 강한 군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애굽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오늘날 미국이나 오늘날 러시아나 오늘날 중국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울게 하시면 그 나라는 기울어지는 것이 그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가진 끝은 방어 요새 같은 지형을 자랑했고 자기들 가진 물질을 자랑해야 돼.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것인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이 뭔데? 사방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두려워한 일이 생겨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기가 여러분 앞에서 공격하면 원래 어디로 들어가야 돼? 뒤로 도망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흩어져야 되잖아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해서 앞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허둥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없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는 심판이 일어날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경고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6절에 보면은 블레셋은 심판당하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고 그래서 그죠. 어제 모압에 대해서도 마지막 그날에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는 있었어. 그죠. 이게 6절에도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암몬 자손들도 BC 538년에 돌아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준다. 회복의 은혜를 준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들이 악에 대해서.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줬을 때는 잘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살아난 그들이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진짜 그들이 살 길을 얻는 것이다. 그죠? 지금 온 세상 열방들에게 주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바벨론 군대가 멸망하는 거 봤느냐? 메데바사가 멸망하는 거 봤느냐? 애굽이 멸망하는 거 봤느냐? 그 하나님이 현실적 심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를 붙든 사람들이 살 길을 얻는다. 끝까지 그 메시아를 거부하면, 예수아를 거부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도 다시 포로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는 거 아니죠. 창조실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땅에 여호와로서 오시는 예수아를 그들이 왕으로 영접할 때 그들에게 영원히 살 길이 생기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은 에돔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들이고 이 에돔은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서의 후예들. 지도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암몬이 맨 위에 있다면 그 중간이 모압이었고 맨 밑에가 에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람 진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도상으로는 대강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모압, 오늘 살펴봤던 암몬,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에서의 후예들,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에 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세상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폐하시거든요. 아마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 지혜를 자랑했던 것 같아요. 각 민족마다 특성이 있거든. 아까 암몬 족속들은 뭐였다가 천년 요새를 자랑하고 자기들 가진 재정을 자랑하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들은 세상 지혜를 자랑했대.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던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지혜를 하나님이 또 망가지게 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게 하면 그들이 시대에 가진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하나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자, 8절입니다. 더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왜? 심판이 많으니까 빨리 피하라. 깊은 곳에 가서 숨을 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 즉 에돔 족속들에게 재난을 그들에게 닥치게 할 것이다. 그들을 벌할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벌할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에돔과도 싸우지 말고 모압과도 싸우지 말고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그들과는 형제간이니까 길을 비껴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할 정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했는데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이 망할 때 박수 쳤거나 조롱했거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7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다 뺏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뭔가 추수할 것을 열심히 농사지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군대들이 와서 그 수확물들을 다 뺏어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야기죠. 이거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산물을 여러분들이 생산했다면 여러분이 먹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목적 가운데 그 소산물을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러니 내가 먹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열매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다 탈취하게 될 것이다. 도둑이 마치 오면은 자기들의 욕심이 자기까지 다 없애듯이 그들이 다 탈취해가는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고한 것,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정당한 어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거기서 내가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분명히 일을 했는데 그 돈이 하나님께서 후 부르시면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열심히 일해놨는데 포도 수확물을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 이것도 마치 메뚜기가 깔아먹듯이 황충이 와서 깔아먹듯이 우박이 와서 다 부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요. 뭔가 숨기고 자기는 도망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서는 숨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과 형제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11절 그러나 이 중에도 너희들이 버린 고아는 내가 거둘 것이다. 너희들이 돌보지 않는 그 가부들은 나를 의지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도 또 하나님이 돌볼 사람들은 돌보시겠다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추수할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건질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제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거지 나사로가 그냥 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면 무조건 고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그네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부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돕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고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든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든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그네 같은 삶, 길거리 삶을 살든 오늘날 말은 노숙자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와 이름 부르는 사람,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마지막에 추수하셔서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사람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자는 뭐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술 못 먹는 사람들도 반드시 먹게 만들 것이다. 세상 술은 내가 못 먹는다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내리면 그건 강제적으로 마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잔을 그걸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끝까지 회개치 못한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가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니까. 내가 행배를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죠? 너는 반드시 내가 내리는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 심판 당하기 전에 에돔 백성들아, 너희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들도 찾으라는 것이죠. 모압 백성들아,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찾으라는 것이죠. 암몬 족속들아,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회개하라고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조롱이를 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 형제 민족을 괴롭히서는 되겠냐? 그 일을 다 회개하라 이 말이겠죠.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소라가 놀랄 것이고 그들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여기서 나는 에레미야요.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회의.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전략회의에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사람이라 여호와께로 온 소식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전략과 하나님이 계획을 들었대요. 그래서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마치 보낸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 암몬 족속, 에돔 족속들을 심판한 일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와서 저 심판받아야 될 에돔 족속들을 치고 일어나서 싸우라는 하나님 나라 전략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전략회의를 어떤 해를 하면 천사들아, 너희들은 저 가정에 가서 저 가정에 복을 주고 오너라. 저 가정에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오너라 하는 하나님이 지시상을 받는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는 너무 힘드니까 나의 천사들아 저 가정에 가서 그 악을 굳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략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들은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고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저 가정에 잠시 뭔가를 뺏어서라도 저들이 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도록 하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 14절에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략 계획을 천상에서 하고 계신다. 어느 가정에,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에 어떤 일을 계획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복줄 사람은 복줄 것이고, 징계와 심판할 사람은 징계와 심판을 나르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죠? 지금 에레미야는 심판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고 일어나서 싸우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할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만들 것이다. 멸시를 받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작아지게 하면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하면 크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긴가 내 마음이 교만을 늘 쏘겠구나. 지금 스스로 자기는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이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너를 속여서 그게 네가 있지만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자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곳에 요새 같은 곳이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끌어내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그렇게 아무리 높은 곳에 너희들 요새를 지어놨다 칠지라도 내가 끌어내리면 너희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나가는 자마다 놀랄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과 같이 너희들 동네도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갑자기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며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여기서 택한 자는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투고 싸울 자가 누구인가?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방해할 것인가 이 말이죠. 내가 심판하는 나는 심판당하게 되고 내가 복을 주는 나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세우는 사람은 세워질 것이고 내가 쓰러뜨린 사람은 쓰러지게 되는 것. 어제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릇을 깨뜨린 같이 나는 깨뜨리는 그릇도 있다. 그러나 계속 사용하는 그릇도 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우리 모두 돼야 되겠죠. 자, 20절은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여도. 여호와의 여도는 하나님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 여기 이것도 생각 계획 똑같이 그걸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털어라. 심판의 계획을 털어라. 그들이 반드시 와서 괴롭히게 될 것이고 그 처소로 항폐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21절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할 것이고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나라가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소라 이에 펴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에돔과 또 암몬에 대한 심판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이들은 아브람과 친척 관계로서 아브람이 또 관계된 여호와의 신앙이 있던 사람들로서 지금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조롱하거나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축복받을 사람은 복이 따라와서 그 사람을 듣게 된다. 그러나 화가 임할 사람도 추적하듯이 따라와서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바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서 복이 추적하듯이 따라와서 그 복이 부어지는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